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마음을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길을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는, 또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접속사 안에는 이전의 모든 내용을 다 압축시켜 놓은 한마디가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의 첫 단어가 뭡니까? 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헛된 소망을 붙들고 썩어질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선포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 따라갑니까? 누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예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기 전에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룩해라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순서가 확실합니다.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한 너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이 항상 먼저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따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참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이 확실한 것은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내 안에 죄된 마음이 있고,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이 있고, 폭력적인 생각이 들고, 그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동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걸맞는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새 것이 되었다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인식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가지는 그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가지는 그 특유의 따뜻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넘치고도 넘치는 그 따뜻함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일들 가운데 마음이 막 요동치고 견딜 수 없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다른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그 스릴과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이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당신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내어주고 얻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인가?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그 의심이 들 때마다 사람들 만나고 더 바쁘게 내 가치의 증명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랑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인식의 변화, 그 게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완전한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 안에서 내면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코비가 어느 날 주일날 뉴욕에 지하철을 탔대요. 그런데 주일이라서 지하철은 비교적 한산했답니다. 근데 한 30살쯤 되어 보이는 어떤 남자하고 그리고 그 아들 같은 2명의 아이들이 탔대요. 근데 자리에 앉아 있는데 금방 이 아이들이 지하철의 그 분위기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신문을 뺏어버리고, 그리고 고용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발로 발을 차고, 그러니까 그 지하철 칸 안에 있는 분위기가 이제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이 코비가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눈을 감고 이렇게 기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극에 달했을 때에 코비가 가서 이야기했어요. 저기 죄송하지만 지금 당신의 아이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데 좀 자제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병원에서 지금 오는 길인데 2시간 전에 저희 아내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저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 될지 지금 너무 막막한 상태여서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만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여전히 분답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의 통제 밖에 있고 그렇게 지하철의 분위기를 흐리고 있죠.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바뀐 게. 무엇이 바뀌었어요? 코비의 이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바뀐 거예요. 저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처럼 뛰어다니는 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저 남자의 어깨에 드리워진 짐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황을 인지하는 해석의 틀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나가도 우리 삶의 현장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 계속 그대로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해석의 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새로운 해석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현실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진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이거는 그냥 억지로 착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이제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그 옷을 그만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의 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근본이 예수님에게 있고 또 그 생명력은 항상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 말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버림받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하고 5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돌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한테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버려지는 이 버림은 이 실패가 아니라고, 너희가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라 너희 주님께서 먼저 버림받으신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버렸을까요? 예수님 왜 버렸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봐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 보이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그게 이 사람의 가치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판단의 기준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자기가 부름받은 그 길로 그냥 걸어가신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쓸모에 합당한 분으로 사신 것입니다. 달랐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쓸모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인가, 그게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쓸모없다고, 바보 같다고 버릴 겁니다. 우리가 명확히 해둡시다. 명확하게 해둡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몰라봐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잣대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충돌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고스펙으로 무장하고 좀 더 빠른 성취를 보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면 내가 두드러지고 알아봐 주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평가의 잣대로, 쓸모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달라요. 거룩한 존재죠. 그냥 세상과 다릅니다. 사는 것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요, 감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웃고 하하하 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웃고 우리가 우는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웃고 왜 저렇게 울어?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과 우리의 길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다르게 살다 보면 내 안에도 불쑥불쑥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내가 지나가잖아요. 평가받고 재단되고 비교당하는 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내 안의 근본적인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애매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괴롭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커스를 보면은 이쪽에서 그네를 막 타지 않습니까? 막 시룹니다. 흔들흔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놓고 그 다음 이 그네를 잡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있어요. 애매한 순간이죠. 아무것도 잡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이 반대편의 그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반대편의 그네를 잡으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반드시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를 몰아내는 방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뒤로 처지든지 아니면 세상 쫓아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인생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들었을 때에 내가 누구에게 가야 될지에 대한 마음의 외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이정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요. 애매하게 어딘가에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늘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셔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내 약함, 하나님 너무 약해요,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약함과 두려움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약한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누나가 3명이었고 그래서 아들 바란 집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저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10대를 들어가면서 제 앞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10대는 그냥 지금 생각해도 많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동생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막 믿음이 있어서 나간 것은 아니었겠죠. 동생이
예쁜 누나들 많이 있다고 그렇게 가자 해가지고 교회 갔어요. 갔더니 그냥 누나들만 있었어요. 어쨌든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2년을 제가 만 2년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가 너무 좋거나 또는 너무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그냥 묻혀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그 생각이 드는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싫은 거예요. 세상에 주류에 막 속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이 겨울방학, 겨울 수련회에 제 인생에 아까 그 말했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제가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70%가 수련회에서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죠. 저녁에 집회를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과 눈물이 깊은 곳에서 막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이 제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한 곳에서 눈물로 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모든 서름과 아픔과 눈물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용태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정말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의 병풍 되어줄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어떤 사람인지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보호자가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구나.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그분이 내게 지금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어떻게 생성된 사랑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겨진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랑이 때마다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만나시고 다루어 가셔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에 끼워 맞춰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되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만족시킬 수 없는 내 마음, 내 가슴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데 세상이 찔끔찔끔 주는 그 얄팍한 만족 가운데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마음을
그분께만 드리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분에게만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우고도 넘치고도 남을 그분께만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림밖에 우리가 살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이끌림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격리돼야 돼요. 세상의 많은 소음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 건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온 천지에 깔려있는 인공불빛 밑에 있으면 하늘에 빛나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철야에 많이 오시죠? 철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잖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간은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에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홀로 남은 시간이 나를 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 홀로 남은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이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때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따뜻한 음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면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혼자 말씀 앞에 물끄러미 바라보고 머물러 있는 시간, 집요하게 말씀 앞에 엉덩이를 뭉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휴대폰 꺼놓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염려가 찾아오거든요. 할 것이 떠오르고 분주한 마음에 피곤하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진짜 내 모습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는 거기서 결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가받고 여러분 버려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류에서 밀려났다고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다고 나 자신을 평가하지도 말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비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나를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대우받았는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지를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가운데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시고 그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부활로 하나님이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버림받은 예수를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발로 치신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버리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미련도 두지 말고 예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분 앞에서 확인하세요. 그분 앞에서 증명을 받으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에서 엎어져서 눈물 흘릴 수 있죠. 여러분, 그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야 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물어보시고 거기에서 또 답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볼 눈을 뜨시고 거기에서 비전을 발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는 쓸모없다, 너는 뒤처졌다, 너는 비전 없는 애야, 아무리
나에게 죽은 자의 정체성을 뒤집어 씌우려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절대로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나를 붙들고 있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망하게 하는 음성, 버림받은 것 자체가 나를 망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게 쓰이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썩은 고목 같은 생명 없던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새순이 나고 생명이 약동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는 밝아지고 생기가 돌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그 놀라는 것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주목받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쓸모없다 하더라도, 너는 평가절하됐다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싹을 내고 마시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냥 그랬어요. 저는 중학교 때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20살 때 아버지를 떠나보냈어요. 상실의 아픔 가운데 신음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문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나를 몰랐던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상실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좀 늙었겠죠. 그런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저를 인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제 앞에는 어려운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너는 잘 안 될 거야, 너는 별 볼 일 없어, 너는 망한 존재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비껴져 나가요. 튕겨 나가요. 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거 내 말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고 내 미래가 아니에요. 내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니까 옛날의 나처럼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 없이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것들을 떠나보내고 상실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사람들 보니까 제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가 겪어왔던 모든 어둠의 터널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하셨고, 왜 그런 시간을 겪게 하셨는지 저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터널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캄캄한 터널로 계속해서 들어와서 내가 어디 부딪히고 사는지도 모르며, 부딪혀서 아프고 깨지고 아픈데 눈물 흘리는데 내가 어디에 부딪히고 누구한테 맞고 사는지도 모르는 캄캄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시간이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지, 내가 지금 평가받고 버려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이 생명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그 손 가운데서 반드시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좁아서 오늘 내일의 내 삶 가운데 엎어지고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삶을 통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에 벗어나서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가를 넘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아등바등 사는 삶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이 길 끝에 계신, 먼저 버림받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 따라가리라 다짐하는 우리의 개인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래서 이 메마른 고목 같은 내 삶 가운데 싹을 틔워내고 마시는, 그 생명을 터뜨려버리고 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또 저의 계속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